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들 지내셨죠?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잘 지내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날씨가 덥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억지로 무거운 발걸음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휴일을 맞이해서 어느 가정집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뭘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중국집에서 짬뽕을 시켜 먹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짬뽕을 시켰는데 주문 데서 배달로 짬뽕을 먹다 보니까 글쎄 이 짬뽕물에 있어서 바둑알이 나왔더래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먹다 바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음식점 전화를 가지고 막 따졌답니다. 이게 뭐냐 하면서 막 아우성을 쳤더니 사장을 당장 바꾸라 해서 사장을 통해가지고 도대체 음식의 청결 상태가 어떻게 됐길래 짬뽕에 바둑알이 나오냐고 막 따졌대요. 그랬더니 중국집 사장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랬더니 이윽고 말한 것이 그런데요 그 바둑알이 무슨 색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사과도 못할 망정 오히려 바둑알이 무슨 색깔이냐고 하니까 그래서 검은색이요! 이러고 막 소리를 냈대요. 그랬더니 이 중국집 사장이 한 3초 동안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탕수육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임기응변이 참 강하죠.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은 아마 하나님 말씀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보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지혜를 배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깊이 깨닫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른들은 많이 알겠지만 청년들도 많이 좀 알 거예요. 1999년도가 이제 마지막 접어들 때 2000년도 넘어가면 그 시기에 돼가지고 한때 막 웅성웅성 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20세기를 넘어가서 21세기를 넘어가는 그 시대에 컴퓨터들의 모든 입력된 기호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오류가 되면 강대국에 설치되어 있는 핵미사일들이 오류로 발사되게 되면 이것이 핵전쟁으로 퍼져서 전 세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Y2K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시끌시끌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왜 기억하냐면 그때 사람들의 동향을 보니까요 너도나도 지금 막 생필품을 사재기 시작합니다. 슈퍼에 가가지고 라면 사기도 하고 통조림 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요 실제로 슈퍼에 동네 슈퍼에 라면이 다 동났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는 확실치 않은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저 자기의 생명을 좀 더 입장시키겠다고 그 라면을 사재기하고 쌀을 사재기하고 통조림 사재기하고 그 목숨을 연명하고자 하는 그 준비성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불확실한 그 시대에 우리가 좀 더 확실한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확실한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유괴양식을 이렇게 막 준비하면서도 영양식은 우리가 하나도 준비하지 않는 그런 빈곤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우리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말씀 보니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혼인잔치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또 도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생각지도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요, 다소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종들은요, 주인이 올 때까지 당연히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아니, 주인이 안 들어오는데 종이 어디 잠을 자겠어요? 종은 당시에 권한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모품을 불가합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것이고 잘하면 잘 되는 것이죠. 주인의 명령을 어기면 생명 보장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주인의 말 한마디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종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싫어도 억지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불편해도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은 평안이 없어도 주인의 명령이라고 하면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주인의 명령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수밖에 없는 처지죠. 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 사실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종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요즘 같았으면 미리 연락을 좀 주면 참 좋을 텐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무조건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생각을 하죠. 우리도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도 생각하지만 세상의 종말도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인간들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본 환경의 변화, 기후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준비한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제자들은요, 장래에 대한 생각을 안 했을까요? 아니죠. 이 제자들도 아마도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해도 그것이 실제로 주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뭐 그렇게 투명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대한 준비가 자연스럽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짜지 못하면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인 것에 안주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아니라는 것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모습 보면 제자들은 주님을 계속 따라오면서 앞날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이 자신들이 누리게 될 영예와 부귀 영화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게 뭔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런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올 것이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인자를 기다리며 맞을 준비를 하라 라고 하셨을까? 사실 제자들은 이 말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철저하게 이 제자들의 영적인 준비가 잘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제자들이 이런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자가 뭘까라는 것인데 인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단순하게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준비하라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본다면 제자들 중에 보면 주님은 이미 제자들 가운데 오신 주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다시금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다면 우리도 주님 오실 것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 말씀할 때 두 가지 비유를 들었다고 했죠. 하나는 주인이 먼 길을 떠났을 때 그 주인을 기다리면서 종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다리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보면 세상 것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이전의 말씀 보면 이 제자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그것과 달랐다는 거죠.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제자들이 좀 제대로 알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잘 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주님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와 관련해서 우선 종들이 갖추어야 될 그 조건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는 거죠. 자,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 이것은 이미 이 종들이 허리에 띠를 메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좀 더 다시 말하면 이 종들이 지금 즉시 주인이 올 거니까 띠를 매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쉬고 있다가 주인이 다시 올 때 되면 띠를 매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종들이 허리에 띠를 메고 있는 상태,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띠를 메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요, 옷을 입을 때 이때의 복장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길지만 일을 할 때는 이것이 치렁치렁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껏 잡아 당겨가지고 허리띠를 옮겨매야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인들, 종들이 일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띠를 띠다는 것은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을 쉬고 있다가 주인 올 것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 집안일을 하면서 주인이 올 때 되면 그 주인을 맞이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올 때 등불이 켜져 있는 상태로 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등불을 왜 킵니까? 등불은 낮에 켜는 것이 아니라 밤에 켜는 거죠. 밤에 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두워진 이후에까지라도 계속적으로 일을 하다가 기다리던 주인이 오게 되면 그 주인을 밝혀주고 영접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인들은,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다리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서 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 등불을 붙이면서 서 있으라는 거죠. 언제든지 주인이 오게 되면 그 주인에게 불을 밝히고 서서 그 주인을 영접하러 가는 그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은요, 주인이 올 때까지 그 길을 밝히 비춰줄 수 있도록 허리에 굳게 띠를 메고, 그리고 불을 밝히면서 서서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힘들지만 그 주인은 끝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왔을 때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그 주인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만약에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신다면 우리는 정말 활짝 문을 열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활짝 열고 주인 대신 주님이 오실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하나 준비되는 거죠.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누워있다가는 절대로 맞이하지 못합니다. 잠자다가는 결코 맞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만큼으로도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 가운데 평소에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피아니스트 김영배라는 분의 자전적인 고백인데요. 그가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 실내악 수업 학기말 실기시험 때의 일이다. 한 학기 동안 충분히 호흡을 맞춘 우리 삼중주 팀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심사 교수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주임 교수가 갑자기 피아노 옆으로 다가오더니 직접 그분이 악보를 넘겨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닌가. 피아노계 거장인 은사가 곁에 앉아서 손수 악보를 넘겨주신다고 하니 황송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서 당황했지만 어쨌든 연주는 시작되었다. 한참 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확하게 악보를 넘겨주는 그 노 교수가 갑자기 악보를 넘겨야 되는 그 부분이 가까웠는데도 도무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내가 악보를 넘기기 위해서 손을 건반에서 떼어야 했고
연주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그 노교수는 내 등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연주 도중에는 온갖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네. 피아니스트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 넘기기 직전에 한두 줄, 그리고 그 다음 장에 한두 줄은 꼭 외우고 있어야 돌발 상황에 처하더라도 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이다. 100% 준비는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면서 피아니스트는 200%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하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어떤 사람과 만나든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늘 철저하게 준비한 삶이 가운데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그때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림을 준비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을 항상 점검하고 주님이 다시 갑자기 오실 때 결코 당황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덥다고 해서 게으르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상태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장이라도 오신다면 우리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혼인잔치에 간 주인입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의 풍속은 우리하고 사뭇 좀 다릅니다. 물론 비슷한 것도 있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요, 대개 한밤중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열심히 가족들하고 많은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대부분 돌아가는 시간이 보통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2경이나 3경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잔치의 영역에 따라 가지고 잔치가 더욱더 막 즐거워지면 그 시간이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종들은 주인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만 무작정이라도 그 시간을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주인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종들의 모습,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끝까지 깨어서 기다렸던 그 종들에게 주인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집안에 있는 수많은 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인들이 있겠죠. 그러나 주인이 돌아왔을 때 마주보고 자신을 영접해준 그 종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잠자는 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다가 잠깐 깬 종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장소에 없는 그런 종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복 있다라고 하는 그 종은 올 때 그 순간 깨어서 그 주인을 맞이하는 종입니다. 여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받은 종들만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까지 힘들지만 계속적으로 깨어있던 종, 그 종이야말로 주인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요, 어떤 복입니까? 주인이 그 종을 수종드는 종입니다. 와가지고 그냥 하찮은 종이니까 나 오는데 수고했어, 나 기다리나 피곤하지, 빨리 자, 이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돌아와서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 자리에 앉히고 자신이 친히 허리에 띠를 메고 그 종의 발을 씻겨주는 역전되는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보면 주인이 종의 자리를 내려고 종을 주인의 자리에 앉혀서 섬기의 마음을 가지고 칭찬하고 축하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섬김의 도를 보이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섬기고 친히 섬기시고 은혜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되실 주님께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해야 될 의무 중에 의무요 책임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깨어서 맞이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주시고 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수하게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도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깨어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말씀에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에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생활에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 생활에 게을러서 안 될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오셔서 기뻐하시고 잠들지 말고 항상 깨어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영적 풍성을 넘칠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비유 주십니다. 도둑이 올 때를 대비하는 집주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도둑은요,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좀도둑입니다. 흉기를 들고 이 가족들을 위협하는 강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도가 아니라 그냥 몰래, 가족들 몰래, 주인 몰래 들어와서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슬그머니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 나가는 이 도둑이 바로 이 도둑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들어온지 알고 있다면 집주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 벽을 더 깊게 쌓는다든지 철조망을 친다든지 방어벽을 쌓는다든지 뭔가 경호원을 세운다든지 해가지고 못 들게 막을 거예요. 그런데 도둑은 절대적으로 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드러나는 거죠. 말 그대로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들어오는 밤손님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깨어서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느덧 1년, 10년, 100년, 1000년, 2000년 200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마음이 많이 무뎌졌어요. 종말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전쟁과 기근과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기억하십시오.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날 알 수 있을까요? 이소부어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사자하고 당나귀하고 여우가 셋이서 공동작전을 펴가지고 사냥감을 나물어서 포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나귀에게 이 잡은 사냥물을 공평하게 3등분으로 나눠라 라고 했대요. 이 당나귀가 열심히 3등분으로 쫙 나눴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그 모습 딱 보더니 이게 무슨 공평하게 나눈 거야 라고 해서 당나귀를 헬름 잡아먹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여우에게 다시 말했대요. 네가 다시 한번 공평하게 나눠봐 이랬대요. 이 여우가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냐면 사자 버섯이 막 넣고 자기 거는 이만큼 꼬리만 넣고 공평하게 나눴다라고 했답니다. 그때 사자가 공평하게 잘 나눴다 하고 얘기했대요. 사자가 물었습니다. 여우에게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공평하게 나눴냐 라고 물어보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뭐랍니까? 당나귀가 죽는 걸 보고 알았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변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느낍니까? 나도 병들 수가 있구나. 하나님은 부르는 것 같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느낍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다 느낍니다. 말씀에 판을 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때가 됐습니다. 비록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에 반드시 그날은 찾아온다는 것이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보다도 무려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더 마지막 때에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곧 그날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메시아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기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시고 구원을 주신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오셨죠.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주님이 정말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해결하기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 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준비합니다. 여행도 즐기고 사람과 만남도 즐기고 오락도 즐기고 더 좋은 인생 쾌락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인자를 맞이할 준비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의 오심을 준비한 성도는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친히 섬겨주신다고 하는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한번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삼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친히 인간으로 오셨던 주님은 다시 심판주로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명령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의심이 없이 삶 자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섬김과 봉사, 나눔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면서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낙심했었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사건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보면 마지막에 대한 생각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대한 생각은 현대인의 생각 속에 불안과 공포와 초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점인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그저 방황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고 영접했다고 한다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준비한 성도들 반드시 그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다는 것은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커다란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오시는 때에 불신자들은 심판의 형벌로 받지만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의 축복에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실 때에 맞이할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라도 말씀을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찬양 생활을 게을리하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깊은 잠을 자고 있지 않는가. 주인 되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주인 되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서서 기다리고 문을 활짝 열고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도둑같이 갑작스럽고 오신다 할지라도 결코 당하지 말고 그 주름 나지 않으려면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희 이상으로 말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날씨가 덥고 힘들지만 이제 서서히 이제 여름은 식어가고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잠시 여름 계절에 지쳤던 몸과 마음 때문에 영적인 나태함과 게을리 있어하면 다시 우리가 재정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하기 위해서라도 기도생활, 말씀생활, 찬양하는 생활, 특별히 예배에 집중하는 생활 결국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동안 게을리했더라도 다시 한번 영적 생활을 돌아보면서 침체를 잘 극복하고 속히 회복하셔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